전원이 안 올랐다고 했어요. 전원 올랐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찬양하며 3일 제단 나갑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침에 주인 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 진실하심이 크고 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시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온종일 우리에게 부은 바 되며 나타난 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침에 펼쳐진 그 사랑이 밤까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실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제단 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손뼉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보자로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고통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말씀. 오늘 시편 89편 말씀은 52절까지 좀 깁니다. 여태까지는 많이 짧았는데 우리 한 번에 쭉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89편은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3권의 마지막 권입니다. 3권의 마지막 권.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5권의 노래책이죠.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찬송가라고 말하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토라죠.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시편 첫 1권은 창세기에, 2권은 출애굽기에, 3권은 레위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4권, 5권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오늘 3권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부에 들어있죠, 그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말씀과 대치되는데 그 제일 마지막 말씀이 89편 말씀이에요.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는 울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권권마다 제일 마지막에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예배 마침 축도하면 선포하면 아멘하면 성가대가 막 찬양하죠, 그죠? 그렇게 시편의 제일 90장 위에 52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성령입니다. 권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권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권이 맞췄다는 기록으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면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권마다 1권 뒤에도 2권 뒤에도 3권 뒤에도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상식으로 아시고요. 자, 오늘 시편 89편을 보면 여러분 그 주석에 아마 여러분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그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여러분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죠, 그죠?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 지파가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게르손, 고핫 또 머라리죠.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르손 첫째 아들의 계속 후대가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시편 제3권에는 그러한 후예들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찬양시를 적어요. 그 찬양시 다윗의 걸출한 다윗 시대에 걸출한 지휘자가 3명 있었는데 누구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억납니까? 한 분은 게르손 계열, 레위의 아들 중에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머랄인데 게르손 후에 내려오면 아삽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고핫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 내려오면 헤만이 있습니다.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에게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가 나요. 그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직을 하죠, 그죠? 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레위의 셋째 아들 머라리의 후대가 에단입니다.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후예들이 이러한 시편에 글을 적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궁금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이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제 토설을 하는 것들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부터 나타나 있냐면 38절이에요. 먼저 이거부터 읽고 나갑시다. 38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37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대대에 알게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대대에 알 일이다 하면서 쫙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38절부터 자기가 현재 지니고 있는 아픔을 토로합니다. 자, 거기에 참 가장 절절한 찬양의 고백시가 있는데 우리 일단 3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자, 그들의 후예가 다윗의 후예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이제 그들이 고통당했다. 그들이 이제 솔로몬과 20대에 이러한 왕조가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기들만 짓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에 전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간의 회초리를, 오늘 이 말씀에는 회초리라는 말이 있어요.
회초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회초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자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46절 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타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과 그러한 것들이 불붙듯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참 애절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때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내시는데 그 회초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오래면 우리가 이 회초리를 맞은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예배드릴 시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이죠. 그런 표현이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인간은 살아도 천년 만년을 살지 못합니다. 120년 그 짧은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고 우리를 회초리로 채찍질하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들, 그 후회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보세요.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노래하는 겁니다.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다윗의 후예들은 자자손손이 대대로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막 그렇게 돌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생활에서 많은 사람 비방,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방,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대대에 알게 할 일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막 토로하는 그때에 그들은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1절 우리 오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1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영원히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 성실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했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비록 비방을 당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낙마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적인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비록 핍절되고 어려운 환경에 시험 가운데 비록 들어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대대로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나타나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이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 그 다윗의 언약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맹세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오늘 후대가 기록했잖아요. 다윗과 정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뒤에 제일 뒷머리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들의 왕위를 대대로 잇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비록 그들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을 내고 심판한다 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집안은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대대로 그들의 왕위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절의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우리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압제를 당하는 우리 자손들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은 우리를 죽이시는 언약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라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갑시다.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좀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시편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 하나의 글귀밖에 되지 않지만 시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89편을 보고 있는데 사연이 없는 시편의 글이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글들은 사연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적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기만 하면 이 시편의 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에 그냥 노래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그 경험치와 감동됨이 주어졌을 때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의 글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궁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광야는 아니죠. 저 밖에 그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막으로 했던 그 휘장을 외부에 밖에 취한 거예요. 나중에 그 기브온에서 그것을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오죠. 나중에 메고 옵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7장 3절 읽습니다.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밖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도 맞지 않은 이러한 튼튼한 건물에서 우리가 편히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휘장 밖에 있다. 주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할 성전을 짓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자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도 내가 창조하였고 땅도 내가 다 창조하였다. 나를 한 건축물로 지어서 나를 거기에 넣고 거기에 살게 하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웃으시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품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건축하겠다고 마음에 먹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거기에 여러분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8절부터 보세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서 다윗과 언약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식이 너를 불러서 임금으로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대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자,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고 거주하게 하겠다.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 그들은 맨날 이동하고 출애굽에서 가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니 거주하게 하겠다. 잡혀가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이 대대로 영구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들의 내용이죠. 10절 이후로 여러분 11절 12절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1절 한 절 더 우리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듯한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여러분 견고해지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 사울과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매로, 나중에 시편 89편에 나오는 회초리로 그들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습니까?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은 어떤 거예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사울의 집은 완전히 멸해집니다. 은총을 빼앗아 버리죠.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을 빼앗고 그 기름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다윗에게 부어지죠. 다윗에게 부어져서 그 기름이 때대로 영구히 가죠.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중심이 달랐던 거죠, 그죠? 중심 달랐다. 가장 대표적인 중심이 오늘 우리 여러분 읽었던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이 읽어주는 거야. 영원히 견고할 거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29절 말씀, 7장 29절 읽습니다.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집에 앞에 신발장 앞에 집에 딱 들어가면 이막 성구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참 한가닥의 이 마음을, 한 줄기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해 하시고 다윗에게 다윗과 같은 이 언약, 변치 아니하는, 변개치 아니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예배당이지 뭐 교회냐 이렇게 말하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신경을 쏟고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한 간곡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영구히 대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첩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둘째로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를 높여주신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여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시편 89편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여 쓰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을 높여 쓰되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족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높여 쓰세요. 사무엘상 16장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여기에도 이제 다윗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초반에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막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못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왕의 제도가 이런 것이라고 말해줘라. 그들의 자식들을 잡아내고 그들이 힘들어 했던 것들을 했는데 거기서 세금을 뺏어간다 해라. 곤욕을 치른다고 해라. 그래도 사람들은 뭐랍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 하시오. 이거는 그렇게 하시오라지만 뭡니까? 원래 대답이 아니죠.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하지 말래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하죠. 그래서 첫 왕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그 괴짝 뒤에 숨어가지고 키는 멀대같이 이민해야 되는데 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나타났을 때 손뼉을 치면서 야 우리들의 왕이로다. 저렇게 키가 크고 핸섬하고 잘생겼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이다. 역설적인 거죠. 키는 멀때까지 크고 인물은 좋았는데 그가 어디에 숨어서 있었습니까? 괴짝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왕을 보아라. 그 왕이 얼마나 초라한가 봐라. 벌벌벌 떱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사울이 왕이 사람들이 세웠던 그 왕, 사람의 왕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 군인들의 눈에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멸치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하는데 군인들이 우리의 전리품을 왕이여 내놓으시오. 우리가 싸움하는 거,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는 전리품을 가져다가 우리가 불을 취하고 잘 살라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그걸 다 태운단 말이, 다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거기에 위협을 느꼈던, 군인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에처럼 약간 비슷하게 만듭니다. 찾아와서 사무엘이 말하죠. 이게 무슨 소리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다가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지 않았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 거기서 낫다 그랬죠,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켜야지 말씀과 어긋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과 같소. 그렇게 말하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지고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을 보는데 그의 나이가 17세, 18세. 들녘에 아무도 보아주지 아니했던 한 목동을 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이제 사람들의 왕을 세워왔던 사람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것, 상징적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딱 지명한, 택함 받은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가 택함을 받을 때가 청소년 때예요. 청소년 때.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을 봅니다. 16장 1절.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줍니다. 참 친절한 목사다, 그죠? 얘기만 하고 나면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한 절 읽으면 그 말씀이 다음 여러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들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던가요? 기억이 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그까지만 말하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들 1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놈을 한 왕으로 본 거예요.
사무엘에 가니까 와, 첫째도 둘째도 야 굉장하고 막 청년 되는 거 떡대가 막 벌어지고 막 너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아,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중심을 봤는데 말째가 이제 막 야리야리한 한 청소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아리따웠다, 곱상했다 이 말이에요. 여성스럽게 생겼다, 잘 생겼네, 아주 이렇게 생겼다. 막 청년처럼 막 나를 호령하고 막 부리부리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래는 잘하고 아주 막 그런 곱디고 온 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붓습니다. 택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6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린 다윗이 아름다웠다. 남자가 나왔는데 아름다웠다. 표현이 좀 맞습니까? 제 보세요. 김종국 목사 아름답습니까?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뭐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성경은 아름답다, 여성스럽게 곱게 아주 아직은 청년의 티가 나지 않은 건장한 성인의 티를 이제 나타내지 못하는 아직도 아이의 티가 있는 아주 예리예리한 청년이다. 청소년.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서 돌팔매전하면서 양들을 여러분 지켜가며 곰들과 싸우고 사자와 그 아가리에서 양들을 구원이었던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굳이 사울이 이 첫째입니까? 아니야. 둘째입니까? 아니야. 셋째입니까? 아니야. 다 아니야. 그 말째가 있어. 말째를 데려와. 굳이 그를 지명하여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실함,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었던 그 자와 여러분 절대 변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를 택하여 높이시고 굳이 그를 택하여 그가 어떠한 모습이 세상 보기에는 아무도 아닌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세우시며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여 높여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 사무엘도 기름을 부으면서 근데 하나님 말끝마다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너 사울 세울 때 아니었지. 이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난 중심을 봐. 계속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봐. 근데 나중에 왔는데 중심을 봐야 되는데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어. 근데 하나님은 굳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맞았어요. 그 선택이 맞았어요. 끝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들림 받습니다. 다윗처럼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우리 울림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요 너무 사모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뵙게 택함 받고 높여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제 천지의 사방의 끝자락에 있어도 하나님은 굳이 찾아내시어 기름 부으시니, 하나님, 우리 울림교회 아무도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 유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유명하고 자식 우기 아니고 우리를 좀 택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는 그거랑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안 받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별로 꿈이 없네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시든지. 많이 유명해지지 마세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냥 주의 일을 내가 선 곳에서 묵묵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뭐 목사가 되면 막 저 방송에도 나가고 막 뭐 걸출하게 해야 되고 막 부흥회도 하고 뭐 목사님처럼 막 해야 되고 유명한 인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허상이 많아요. 거제도 땅에도 이름 모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전국에 이 전 세계에 이름 모를 곳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가 우리 민족과 이 열방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내가 조그맣게라도 하려면 해요. 대단한 목사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내가 저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 놓고 목회하면 뭐 대단한 목사에서 벗어난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쫓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대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 그 중에 두 번째가 택함 받은 자를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는다. 예, 따라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맹세는 영원한 맹세다. 한 번 맹세는 영원한 맹세입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시편입니다. 89편 34절 읽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36절에 보면 후손이 장구하고 항상 있고, 30절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게 다윗의 언약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렵고 잠시 흑암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살이에 들어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요셉을 통하여 오늘 읽었던 라합,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지만 잠시였고,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은 요나가 나는 싫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뱃속에서까지 그가 서운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니느웨로 가서 3일 밤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만든 요나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편한 요나의 뱃속과 같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팔려다니면서 감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 맹세는, 한 번 맹세는 영원한 맹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여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옆에 사람이 막 잘한다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굳게 다지고 세워져 갔는지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팔려갔던 자손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구하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사방 끝까지 다가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많은 사람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한 번 택한 그 영혼들은 택하여서 다시금 높여준다는 것,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벨론의 저 속국이 되어서 이리 만리천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6절 보세요. 우리 읽었던 구절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자가,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찬양을 할 때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불평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이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요 70년 포로가 끝나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 뒤에 너희들은 다시금 돌아올 거다 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그 수를 헤아립니다.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은 어릴 때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그 수를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될 때가 됐는데 다니엘은 그 수치와 그 날짜를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아가게 되죠. 그죠? 오늘 그들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부푼 꿈을 꿈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이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이 일들의 성취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자는 한탄하고 원망스러운 고백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푼 꿈을 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망이 다시금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 울림교를 향한 사명이 다시 한 번 더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들여 나의 삶을 들여 그렇게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콜콜 그렇게 막 살지 않을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소생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대에 기억할 일, 대대로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개치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울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맹세하신 그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며, 한번 택한 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마침내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끌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울림교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며, 우리 울림교회와 성도를 보며 모든 믿는 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삼일째 담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생하셨습니다.